오늘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로마서 9장 1절과 2절에 더욱 간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3절을 우리가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9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큰 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구원을 못 받더라도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이웃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다시 10장 로마서 10장으로 와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안식일에 대한 수많은 규례와 그리고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613가지 중에서 248가지의 지켜야 할 계명, 긍정 명령과 365개의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가 있는데 좀 길지만 이해를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 첫 번째, 바느질, 밭 가는 일,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 곡식단을 묶는 일, 타작, 곡식 등을 까부는 일, 곡식이나 거두어 들인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 곡식 등을 가는 일, 채질, 반죽, 빵을 굽는 일, 양털 깎는 일, 그것을 빠는 일, 그것을 치는 일, 그것에 물들이는 일, 실을 잡는 일, 실 따위를 엮는 일, 2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2개의 실을 엮는 일, 2개의 실을 푸는 일, 묶는 일, 푸는 일, 2조각을 꼬매는 일, 2조각을 꼬매기 위해 찢는 일,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 그것을 도살하는 일, 사슴의 가죽을 벗기는 일, 그것에 소금을 치는 일, 그 가죽을 가공하는 일, 그것을 반반하게 만드는 일, 그것을 자르는 일, 두 글자를 쓰는 일, 두 글자를 쓰기 위해 두 글자를 지우는 일, 건물을 짓는 일, 그것을 부수는 일, 불을 끄는 일, 불을 켜는 일, 망치질,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이상 39가지의 일을 안식일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듣는 가운데 들어보니까 미국에 사는 한 교포가 갑자기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자기를 좀 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때가 아주 더운 여름이었는데 오라고 그러더니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오늘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손으로 에어컨을 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방인이니까 자신의 에어컨을 좀 켜달라. 그래서 에어컨 켜달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 새로 짓는 건물마다 규정이 있는데 샤밧이라는 말이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그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는 타는데 버튼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샤밧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모든 층의 버튼이 다 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층에 다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느냐.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대하면 이 제자들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남의 밭을 지나가다가 그렇게 남의 곡식을 함부로 먹은 것이 잘못되었는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율법에 보면 배가 고프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꺾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남의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딸 수 있습니다. 물론 담으면 안 됩니다. 담으면 안 되지만 배가 고픈 사람은 밀을 베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포도를 따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이삭을 꺾어서 먹은 일이 왜 잘못이라고 특별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 순간에 제자들은 세 가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삭을 잘랐습니다. 이것은 농작물을 추수하는 행위입니다. 추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비볐습니다. 비비는 건 뭘까요? 탈곡행위입니다. 탈곡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뭘 했습니까? 먹으려면 후 불어야죠. 이거는 뭡니까? 곡식을 까부는 행위. 그러니까 순식간에 추수행위, 탈곡행위, 그리고 곡식을 까부는 행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규정을 한꺼번에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범죄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과 613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비롯한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고 나는 의롭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의를 세운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대로 율법의 조항들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비롯한 안식일에 관한 규례 39가지와 율법 613가지 조항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고 완벽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알렉산더 우턴이라는 전도자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이 전도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알렉산더 우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당신이 구원을 위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벌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치름으로 그 사람을 그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노연하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팔려서 종이 되었는데, 노예가 되었는데 그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몸값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의 몸값을 자신이 치르고, 그럴 때 그 사람을 그 종의 상태에서부터, 그 노예의 상태에서부터 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속량입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죄와 죽음의 얽매인 상태로부터 우리를 노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다 갚았다. 다 갚았다. 온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그 모든 대가를,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다 당하시고 그래서 다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뭔가를 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율법의 의는 내가 하늘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오겠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리고 또한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여기서 무저갱은 바로 음부, 지옥을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을 음부에 가서 그 무저갱에 가서 다시 살리는, 다시 모셔오는 부활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오고 그리고 무저갱에 내려가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내가 뭔가를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8절에서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3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다고 해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아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런 노래를 했는데, 사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값으로 치르셔서 우리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곧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성결의 영으로는,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구원자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명확하게 증명해낸다면 기독교는 기초로부터, 기반으로부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무너뜨리겠다는 마음으로, 기독교를 대적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했던 지금까지의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문적인 노력과 연구와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노력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일어났던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학문적인 노력과 연구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연구의 과정 가운데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주 되심과 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에 이릅니다. 이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쌓는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인은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또한 진실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우리가 보지 않고 외운다고 해도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믿고 입으로 진실하게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고 해서 종들을 보내서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사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는데 그 손님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 그 후에 그 사람은 그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의 주 되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중요한 것은 재산이 얼마나 많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주님, 예수님 이렇게 한번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그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정말로 믿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시트콤에서 교회에 다니는 자매와 교제를 하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자매의 어머니로부터 결혼에 대한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그것이 미덥지 않았던 그 자매의 어머니가 그 형제의 집으로 찾아와서 그 형제에게 복음을 급하게 전하고 너 이것을 다 믿느냐? 그랬더니 이 형제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아멘, 할렐루야, 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영접 기도를 막 시키니까 그 영접 기도할 때도 아멘, 할렐루야, 다 믿습니다. 그 자매와 결혼하기를 원했던 그 형제가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아멘 한 것입니다. 무조건 아멘하고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던 선배가 묻습니다. 야, 너 정말 믿기로 한 거야? 그랬더니 이 형제가 대답을 합니다. 미쳤어? 믿기는 뭘 믿어? 결혼 승낙 받으려고 그런 거지. 아, 무릎 꿇고 있느라고 아주 혼났네 그냥.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진짜여야 합니다. 입으로만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예수의 주 되심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 진심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4절과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들어야 믿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그 이름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발이 주로 어디를 향하셨습니까? 좋은 소식,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 발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주 되심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